2024년 6월 30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8절 성경적 교회관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목은 교회 신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에스더서 5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저희는 6월을 맞이해서 영적 신부 (spiritual bride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결이 필요하고 우리가 준 브라이드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6월에 결혼을 많이 해서 신부가 주인공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영적인 신부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좋으실까 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누가 신부인가? 우리가 지난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첫째 주일은 야외에 가서 우리가 쉼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둘째 주일이 우리 어린 주일 그 다음 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다. 위에 기도합시다. 셋째 주 기억나세요? Father's Day였어요. 이 땅의 가정의 아버지들이 순결한 신부. 남자가 무슨 신부예요? 남자도 신부입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우리는 거룩한 신부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가 영적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눴고요. 지난주 기억하세요? 우리 6.25 기념 주일이었죠. 우리 민족이 한민족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정말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6.25 기념 행사를 위해서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예요. 자,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누가 순결해야 될까요? 누가 영적 신부일까요? 교회죠, 교회. 근데 성경에 보면 마치 우리를 성경에서 동물을 보면 우리를 닭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입모양을 보시면 답이 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근데 성경에는 교회는 뭐를 비유했을까? 교회는 브라이드, 신부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교회 정체성을 보면 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하나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21장 2절에는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의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더서는 성경 여러 66권 가운데 신부에 관한 묘사가 잘 된 책입니다. 특별히 신부가 가진 신분뿐 아니라 권세가 어떤가를 잘 묘사해 주는 책이죠. 에스더서 기억하시죠? 예, 제 눈만 보시는데 잘 아시죠? 에스더서. 신부의 권세를 가졌지만 에스더가 쓰임 받는 데는 그렇게 녹록하거나 편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스토리를 아니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회복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포로기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에스더가. 그런데 그 현장에서
부모가 죽었어요. 고아가 됐어요. 근데 참 불쌍히 여기는 그 사촌 모르드게가 걷어 키웠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페르시아 왕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를 했는데 대단하죠. 127 속개국이니까 거진 미국으로 말하면 52 스테이트나 마찬가지죠. 엄청난 규모의 제국입니다. 거기서 1등으로 미스 USA가 아니라 미스 뭐 대단한 거예요. 픽업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와우 하지만 그 당시에 왕후가 갖는 권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왕이 불러야만 같이 잠자리를 하던 같이 지낼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외롭고 함부로 왕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뭐 사극에서 뒤에서 뭐 대왕 대비 마마가 뭐 조종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제2 실세, 제2의 실력자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거짓 조서를 참 정확한 공의롭지 않은 조서를 만들어서 왜 그랬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경외하니까 자신한테 꿇지 않았거든요. 절을 할 뿐 아니라 원문을 보면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이죠. 이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가 속한 주이시들을 잡아 죽이죠. 만약에 이미 사인을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만약에 이 일이 됐으면 600만이 유대인이 히틀러가 몇백만을 유대인을 죽였어요? 600만을 죽였죠. 600만. 만약에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으면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당시 인구를 보면 1,500만이에요.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나는 위기,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촌 모르드게가 전반적인 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미 아시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 봐 알려드린 겁니다. 챌린지를 했잖아요. 조카한테. 너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여기 세운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왕한테 가가지고 너가 탄원서를 얘기해라. 근데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 안에, 아니 지난주에라도 뵀으면 한번 가겠는데 지지난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왕이 자신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라고요? 가면은 그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죠. 갈 수도 없고 또 안 가자니 민족이 1,500만이 자신도 밝혀지면 주이시니까 유대니까 죽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결단하는 그러면 온 유대 민족과 함께 3일간 금식하며 우리 나갑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유명한 에스더의 기도가 나와 있는 게 전체 내용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이름은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이름을 가졌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저 돌아다니는 닭들처럼 우리는 하늘의 제왕 같은 독수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의 지혜 능력은 어디 가고 사람들 눈치 환경 상황에 매여가지고 닭들이 모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저는 한 주 내내 시청관 교육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닭이에요. 닭. 말씀드렸잖아요.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어미닭이 8일째 달걀을 품고 있어. 제가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지지난주에 저 닭이 13마리의 알을 낳아가지고 매일 제가 2-3개씩 프라이를 해먹었습니다. 제가 좀 오늘 힘이 넘쳐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8일 전에 다시 갔어요. 살짝 가서 또 꺼내려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누런 닭이 품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갔더니 꼼짝 안 하고 있어. 죽은 듯이 이러고 있어요. 3일째, 4일째. 제 아내가 확인해 보니까 닭이요, 어미닭이 21일간 저렇게 품고 있대요. 꼼짝도 안 한대요. 만약에 쥐가 그 닭 다리를 갖다가 뜯어 먹어도 그래서 닭 다리에 한두 개 없는 거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한 5개 남겨놓고 그래도 제가 100개 지금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계속 품고 있어가지고 제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저 브루스 형제님이 해준 저 망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보호했습니다. 지금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는 쌀을 이겨가지고 거기다 살짝 뿌려주기도 하고 제가 미안하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 잘 날아. 무슨 레슨일까요? 여러분 닭도요. 닭도 저 미물인 닭도 병아리를 키운다고 품고 꼼짝도 않고 죽은 듯이 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다,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겠어요. 믿으십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자고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교를 가는 분도 있고 우리는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베풀고 나눌 권세가 있는데 제발 좀 묻어두고 야단 맞지 말자고, 땅속에 묻어뒀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신부의 권세가 회복되는 우리 6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더의 모습, 이거는 드라마에 나온 거지만 멋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신부, 이 땅에 교회에 주신 권세, 첫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왕께 담대해 나가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해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자, 5장 1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자, 3일이 지났어요. 왕을 안 본 지 33일이 지났어요. 근데 3일 동안은 어떤 날이었어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다 금식하는, 그리고 자기 죽음을 통과하는 에스더에게는요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3일이 3년 아니 30년 평생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 마치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이삭을 묻고 하나님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시고 땅속에서 3일을 기다렸던 그 처절한 시간과 같은 게 3일입니다. 근데 3일은요 성경 안에서는 3일은 죽음의 시간인 동시에 부활의 시간이에요. 생명의 시간이에요. 죽은 듯이 21일간 있지만 다시 부활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3일이 지났어요. 페르시아 이 군주 아하수르 왕의 권력은 그런데 대단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간다는 것은. 당시 기록을 보니까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모든 스테이트를 통합한 엄청난 규모의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데 또 그 사람 성격이 괴팍스러웠어요. 왕후도 왔을 때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처치하고 바꿔버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변덕이 심했다는 게 뭐예요? 귀가 얇다는 거예요. 주위의 주권 사람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지금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에스더는 이 무시무시한 이 왕 앞에, 우리는 알고 스토리처럼 소설처럼 알고 있는 거지만 아니 어떻게 브레이브하게 나갈 수가 있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을 무시해서 아니에요. 무시했으면 다 알아요. 똑같이 와스디 제2의 와스가 되는 거죠. 답은 하나예요. 이 세상 왕보다, 아수르의 왕보다 더 크신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똑같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 부모, 아니 바로가 애 낳으면 다 죽이라며, 남자애 다 죽이라며, 그런데 숨겨줬단 말이에요. 왜? 더 크신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의 군사, 저 외모가 큰 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더 크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 모든 제왕의, 역대 제왕의 왕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나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세 친구들도 그래서 풀못 부리던 뜨거운 불이던 사자 부리던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는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자연이나 왕이나 세상의 권력자보다 크신 하나님 의뢰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보면 신앙은 시력이에요.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떠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빌 때문에, 패만 때문에, 피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환경 때문에, 저도 뜨끔뜨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시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은, 정말 두려워야 될 한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프리덤, 자유가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또 한 번에 이거 종교
습관 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을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와, 정말 놀라운 일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익셉션. 왕 앞에 나가도 처치하지 않고 죽음당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왕이 지팡이 같이 이 금호를 내밀어 줘야 되는데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우 러블리,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내민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저 십자가 아닌가, 십자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자격이 없어요.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왕 앞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죄성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죄가 충만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금호를 내려주는 순간 그 금호에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아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당당한 권세를 갖게 된 게 이 복음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금호를 내미신 사건, 십자가의 은혜, 이 오직 십자가의 길.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요, 이 근거가 뭐냐면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노란색, 매우 사랑스러웠어요. 이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요, 뭐 써먹기 위해서, 뭐 좀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근거는 He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기 에스더를 보자, 이게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잖아요. 이게 원어를 보면 히브리 hen이라는 거 있어요. hen. 이게 뭡니까? hen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hesed 그러잖아요. 매우 사랑스럽다. 이 원 뜻을 보니까 하나님에서 유래되는데요, 구풀이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거지나 동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섬기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구풀여가지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 거지가, 이 노숙자가, 이 연약한 사람이 받을 자기 더 불쌍한 척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 주는 사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주체는 철저히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God is giver. 하나님은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아수에로 왕이 철저히 감동이 돼서 에스더에게 내미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근데 그 사랑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못된 거예요. 저를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죄인되고 하나님 말을 그렇게 안 듣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인간을,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금호를 내리실 뿐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사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 은혜 갖고 사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공기 좋아서 물 마시고 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 찬양의 고백이. 이 비밀을 알고 사는 게 영적인 신부, 교회, 교인이 진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교회가 갖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 탕자의 모습, 대표적인 게 철저히 아버지의 품 때문에 탕자가 들어온 거예요. 탕자가 무슨 의가 있어서, 뭐 잘난 게 있어서, 뭐 할 말, 그렇지 않습니다. 깨진 모습 그대로, as is로, 그래 망가진 모습 그대로. 그게 고멜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음란해요, 상해요, 생각하는 게 다 죄투성이에요. 근데 그냥 또 찾아오고 또 오픈해주고 문 아예 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저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묵상해도 너무 마음에 감동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영어로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intimacy, 친밀감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친밀함이 저는 친하게 지내자 그런 것만인 줄 알았더니 사실 이 배경을 보면 사랑과 신뢰가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밀감은요, 사랑을 향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픈네스, 마음을 열 뿐 아니라 정말 꾸미지 않는 거예요. 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 해병대도 그렇고 군사들이요, 아무리 막 기가 막 이러고 이래 진짜 사나이 그래도요, 어느 때 믿을 만한 동료랑 같이 있을 때는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밥을 먹어요. 막사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옆 사람 아니면 잠 자겠어요? 신뢰가 있을 때 마치 그런 거예요. 군인이 무장해제를 하고 내가 같이 식사도 하고 내가 잠도 자고 쉼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힐로교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복음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이 친밀함의 사랑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저도 여기 린다 집사님 덕분에 곳곳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중요한 거는 마우나 케어를 가든지 거기 비지터 센터만 가든지 4x4를 타고 꼭대기를 가든지 가본 사람만이 안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까지 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갔으니까 가나안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성소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간 경험이 있는 자가 자녀든 손주든 다음 이웃이든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왕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 하나님 왕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 이 권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가실 뿐 아니라 주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나누죠. 자, 우리에게 주신, 아니요, 거룩한 신부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하나는 왕께,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권세. 또 하나는 뭐예요? 예,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죠. 크게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신에게 부름을 받지 않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왔다. 아무리 변덕스러운 괴팍스러운 전제 군주라 할지라도 생각이 있죠. 지금 뭐가 고민거리가 있구나. 말 못할 뭐가 사정이 있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귀한 예쁜 신부가 목숨을 걸고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또 궁금증이 있잖아요. 도대체 뭘까? 말을 했으면 좋아. 그러니까 당신의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요. 요구가 뭐예요? 내가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땅의 절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무슨 뭐 재벌가에서 반, 우리는 천문학적 숫자지만 그것과 또 비교하지 못할 엄청난 127 나라 가운데 뭐 67개국을 준다. 마치 미국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다 가져라 할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물론 관용구인데 이런 말씀도 기억하세요? 우리 열왕기상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왕이 나라의 반을 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no 하겠습니다. 나중에 신학시대 헤롯도 이건 잘못된 얘기긴 하지만 헤로데한테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에 뭐라고 돼요? 절반까지라도 줄게. 이게 툭하면 이게 그냥 관용으로 너의 소원이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아, 그렇다면 진짜 이걸 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4절 읽을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얼마나 왕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자꾸 미적미적거리면서 또 하만을 왜 데려오라 할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도 저도 궁금해요. 왜 하만을 왜 초청했을까? 이 원수, 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말이야. 하만 때문에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 하만을 안심시켜서 경계심을 흐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맞았어요? 혹은 이 교만한 하만을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드라마, 그치? 막 그렇게 뭐 텐션이 있어야 나중에 또 클라이맥스에 재밌잖아요. 아, 이런 걸 기대했나? 아니면 하만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서 타이밍을 보고 같이 적을 데려다 놓고 같이 얘기를 해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랬나? 어쨌든 이 과정조차도 여기서는 참 지혜롭게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저 문구도 너무 좋게 여겨지더라. 왜? 인격적으로 와스디가 왜 폐위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주권을 주는 거예요. 왕의 뜻이거든 제가 오베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공손하고 겸손하게, 그런데 궁금증을 자아내니까 이게 뭐지? 점점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지향하겠노라 하니. 다시 또 말해요.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 좀 해라. 저는 이걸 보니까 그래, 우리 주님과 많이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내게 구하라. Ask of me, I will give you. 내가 모든 열방을 내게 주겠다. All nation을 주겠다. 내 inheritance로,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같이. 그런데 아직 에스더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한 번 더 오소서. 한 번 더 오세요. 그때는 내 이름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뜸을 들여도 얼마나 마음이, 이 왕은 점점, 여러분 느끼세요?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이 전개는 지금 에스더가 하는 것 같은데, 저 왕의 재산과 모든 소속은 다 왕궁 안에 있는데 지금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왕이. 에스더가 지금 플랜에서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손길에, 보이지 않는 끈에 그래? 다음날도 오라고? 오케이. 왜 그럴까? 궁금하면서 뒤적뒤적거리면서 왕은 굉장히 궁금증을, 우리가 소설로 말하면 점점점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통치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굳이 앞에 서서 뭐 pit개 떨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래저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할 말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변덕스러운 왕이었고요. 또 제 2인자인 이 하만은요, 정치 8단 9단 아주 정치의 고수입니다. 몇 선위원이 될지 몰라요. 이 섣불로 어설프게 맞붙었다가는 폭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하나 둘 하는데, 여기서 우린 그냥 흘려볼 수 있지만 왕이, 제가 오픈한 이 왕은 뭐예요? 잔치 매니아예요. 1장 기억하세요? 180일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벌렸어. 그리고 아쉬워가지고 7일 더 했어. 미친 거야 이 사람. 솔직히 엄청난, 그것도 1장 기억하세요? 엄청난 상다리 풀어지게 우리말로 하면 잔치 벌렸는데 매일매일 6개월을, 그러니까 잔치 매니아에게 잔치, 술잔치, 좋지, 또 그 다음날 이거 마음이 열리는 가운데 하만은 왜 데려오라 그랬을까? 하나 둘 취하면서 점점 궁금할 때 지금 에스더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 둘 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결정적으로는 기다리다가 in his time, 하나님의 타이밍에 선포하는데, 그게 7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5절 6절 같이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교회가 언제나 침묵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주변의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인데, 이게 통치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다스리고 힘 자랑하고 누가 위에 있어, 누가 결정권자야. 결정권자 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모두가 다 대행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굴 찾으세요? 나의 통치를 이 땅에 풀 자가 누구냐? 이 악한 하만은 결국 누구의 뿌리입니까? 사단의 꾀예요. 하만이 들어가면, 하만이 역사하면 백성은 고통을 당해요. 그 결국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의 영원한 죽음 가운데 하만의 꾀에는 모든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에스더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플랜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을 고발하는 것. 거룩한 신부가 자신의 순결과 교회의 순결과 이 땅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해프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안의 영적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이 하만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신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사단의 괴계를 하만의 괴계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말씀 보다가 아니 에스더가 나약한 에스더가 어떻게 여러분 고아 출신이라 그러면 마음이 자존감도 낮을 수가 있고요. 사촌이 있고도 물론 예뻤고 물론 여러 가지 높은 왕의 자리까지 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을 볼 때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담대한 담대함을 얻게 됐을까? 답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1절에 보니까 제3일에 그 3일은 에스더에게 고통스러운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때로 이끄시는 그것이 장소든 환경이든 만남이든 시간이든 그 서퍼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에스더는 금식하며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올린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나도 우리 민족도 미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규하며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다니엘 모든 하나님의 사람마다 그 제3일의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3일에 하나님은 그 자아를 죽일 뿐 아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뭐예요? 네 계획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꽝이에요. 그러나 고통이 기도로 역사되면 기도로 바뀌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만이 아니에요. 축복인 것이죠. 고난이 축복이 되면 무조건 참고 견디고 내가 피하면 그게 아니에요.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느냐. 하나님의 그물, 하나님의 십자가 연결되고 마라의 쓴물에 막대기를 던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으면 고통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 없이는 고통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저는 그래 맞다.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결혼 스토리로 시작돼서 결혼으로 끝나. 창세기 1장에 다 천지를 만드시고 2장에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처음 만드신 가정 부부를 잘 살라고 잘 다스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가 나와서 다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성경의 사이클이 돌고 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뭐예요? 다시 결혼의 스토리예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어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래요. 아까 나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남편을 단장한 모습처럼 다시 신부에서 신부로. 여러분 결혼식은 하도 옛날이라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신랑이 아니에요. 신부예요. 신랑은 여기 있든지 저기 관심이 없어. 어디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어디서 입장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저도 가면. 근데 따다다다란 그러면 신부가 오면 우리는 다 일어나야 돼. 경의를 펴야 돼. 와 박수 치고 어떻게 와 오늘의 주인공 신부가 다 신부에게 all in, all attention 다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날 하늘이 열리고 신랑 대신 우리의 영적 신랑 대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 뭐 다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다 선교사님들 목사님 다 우리는 다 신분이 우리 그때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 하나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요구되는 건 너 얼마나 많은 일 했어? 너 뭐 했어? 주님 그랬잖아요. 신부의 영광은요 돈 많이 벌어? 전문직 갖고 있어? 부동산 투자해서 집 늘렸어? 노후자금 있어?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에 대한 기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순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부족한 목사의 기도예요. 제가 순결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제발 종교 행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모를 붙잡아 내려주세요. 십자가 붙들게 도와주세요. 십자가 붙들면 주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순결한 신부되어 만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오늘도 기도할 때 순결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언제나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은데 주님,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동사고처럼 자꾸 꾸미고 싶고 괜찮은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고 싶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권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소리 큰 게 신부가 아니에요. 힘 자랑하는 게 뭐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에요. 신부의 권세는 거룩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신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더더욱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우리 너무 착각해요.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만 와서 교회만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건 다 세컨더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 아무런 그 힌드런스, 무슨 장애물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요. 주님, 내 마음이 딴 데로 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소리내서 한 2-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좀 붙잡아주세요. 마음 좀 붙잡아주세요. 생각을 좀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저도 너무 산만해요. 아버지, 너무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고 너무 많은 생각이 많아요. 아버지, 제가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를 아버지 왜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왜 두려워 떨고 있고, 왜 신부가 구석방에서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떨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 신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나만 바라보면 돼, 나만 쳐다보면 돼. 아버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마르다처럼 이런저런 너무나 생각이 많고 너무나 일을 많이 벌려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왕을 바라보고 왕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더 크신 왕의 권세를 힘입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주제 같은 것 중 저는 3일이 너무 크게 지난 주간에 다가왔어요. 3일의 천하구나. 3일이 참 중요하구나. 에스더에게는 그 권세가 이 3일 동안 준비됐고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하는 3일. 3일.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 비밀 병기고요, 핵폭탄보다 강합니다. 북한의 뉴스, 세계 뉴스, 정계 뉴스, 우리 안에 답답하고 두려워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기도하는 신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돈 버는 신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신부가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며 에스더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 주님이 눈에 확 띄는 신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3일의 기도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기도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지나갈 경우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일러줘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매여 살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닭처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독수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3일의 역전 주인공 되도록 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권세가 릴리스될지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서 신부의 결단을 이 찬양에 담아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나의 삶에 주의 함께 하소. 그렇습니다. 주의 흔적이 남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조롱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마지막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끝까지 우리가 순교를 지킬 수 있도록 영적 순교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시고 힘주시고 안내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의 순결한 영적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뿐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왕의 권세를 이 땅에 펼치며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옆 사람에게 주의 은혜로 능력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